자, 우리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입니다. 살로! 우리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믿음의 의를 이룬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세성왕과 전쟁하는 이야기, 동방왕, 서방왕 전쟁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 왕이 전쟁을 도와서 승리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한 뒤에는 우리 서방왕 소돔왕이 우리의 임금 되라,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그의 시로라기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챙기지 않습니다. 괜히 당신이 나에게 작은 것 주고 내가 부자 됐다 그럴까 봐 하나도 취하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언약의 실체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후손의 이야기고, 창세기 13장은 땅의 이야기고, 창세기 14장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한 언약의 이야기를 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오늘 바로 언약의 체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봅시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들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꼭 그리스도라. 자, 아브라함의 진짜 약속은 누군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훗날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더라. 훗날에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다윗이 또 예수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혼란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 글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믿었더라. 야, 50도 못 됐는데 네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느냐, 믿었냐. 그런데 또 예수는 아브라함이 나보고 주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바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가,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하늘의 이삭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성경에 하나님의 언약이라, 바로 그 언약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곧 하나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림만 봅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수없이 많지만은 진짜 자손은 하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손은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또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보고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바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었더라, 그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창세기 17장.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 네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 열국의 아버지를 통해 네 후손은 전부 다가 그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들 언약의 후손이 이만큼 중요하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로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이렇지만은 훗날에는 확실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한테는 희미한 것 같지만은 훗날에는 자꾸 더 또렷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제수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통해 또 제수가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에서 이방인의 복음의 의가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의로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복음의 의. 자,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오늘 우리는 의라 하면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그렇게 옳은 것.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지게 해서 죽게 해서 그 죽음을 통해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옳음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의다. 그러므로서 오늘 사도 바울도 유라굴라라는 강풍 그 죽음의 고비에서 하나님이 새 생명을 살려줘서 로마의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후에 이 뭔가 창세기 14장에 새 상황과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지금 동방왕 서방왕 그 9나라가 자기를 다시 공격할까봐 동방왕 4나라 서방왕 5나라 정말로 그 나라들이 오늘 공격할까 싶어서 엄청 두려워할 때 여호와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쫄았어요. 이렇게 쫄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제는 육적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으로 네 신앙을 새롭게 해줄게 합니다. 자, 원한 봅시다. 자, 이후에 아하르 뒤에 우리 창세기 14장에 동방왕 서방왕 전쟁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전리품도 안 받는다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공격할까 싶어 엄청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나는 네 방패고 나는 네 큰 상급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헬렐 난신으로 나왔지만은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너는 승리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18절 봅시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런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배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대요. 자, 오늘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브엘세바 우물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양 7마리를 주고 이 우물은 우리 겁니다. 그래서 7마리를 주고 브엘세바 하나님의 7맹세의 우물이라 그렇게 약속하면서 아브라함이 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블레셋 나라의 사람들이 왕을 통해서 군대 장군을 통해서 그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빼앗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물을 메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삭은 그 우물을 자기 종을 데리고 가서 다시 팝니다. 다시 파니까 오늘 빼앗은 우물은 물이 안 나고 이삭이 다시 판 우물에는 물이 나요. 그래서 그 우물을 에색이라, 에색. 그 우물은 바로 다툼에서 이기는 우물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또 그 우물을 또 뺏어요. 그러니까 또 종을 데려가서 그 옆에 또 우물을 이렇게 파요. 그 우물은 신나라 대적했지만은 내가 또 우물을 팠다. 그리고 나서 또 우물을 뺏어요. 그러니까 종을 데려가서 엉엉 울면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오늘 이삭의 우물은 계속 물이 나는데 이삭의 우물은 계속 물이 나는데 오늘 빼앗은 우물은 물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르호봇. 나에게 지경을 넓혔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 장군 아우삭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우리는 당신한테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그 항복하는 순간에 이삭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 앞에 잔치를 배연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어떻게? 샬롬! 그렇게 헤어져요. 우리 인사가 뭐예요? 교회 샬롬, 샬롬. 26장 29절 30절에 그 샬롬으로 헤어져. 그러고 나서 다시는 이삭의 우물을 빼앗지 않고 그러므로서 이삭은 바로 그 블레셋과 샬롬 하더라, 평화를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네. 육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민수기 우리 그림 한 봐요. 브엘세바 우물. 자, 브엘세바 우물. 이 우물 뺏겨버리니까 이들은 완전히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이 우물을 다시 찾음으로써 이런 고통에서 새롭게 모든 삶이 평화로 회복되더라. 오늘 바로 성경의 우물은 뭔가?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생명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갈증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물로 비유합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 봅시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성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자, 오늘요 민수기 12장은 어떤 뜻인가?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고라 자손이 대적을 했어요. 야! 당신만 하나님 잘 섬기냐고 막 모세한테 아론한테 대적을 했어요. 그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이 엄청나게 꾸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아내로 취하니까 최고 가까이 있던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합니다. 왜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느냐?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서 하나님의 의의 복음이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넘어가는 것처럼 오늘 모세를 통해 구스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의의 복음이 넘어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친구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모든 뜻을 알려준다. 그런데 너희에게는 뭐밖에 안 주는가? 꿈으로밖에 말 안 한다. 진짜 뜻은 모세는 이 하늘의 비밀을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서 영적 전쟁을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봅시다. 민수기. 자, 모세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구스 여인과 결혼했고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준 대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신명기 33장.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배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신명기는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 4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오늘 유언의 설교가 신명기 32장부터 33장입니다. 이 마지막 4편의 설교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왜 행복자인가? 하나님이 너를 돕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광야 40년에서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정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너를 보호하셨고 이제 보호하신 뒤에 40년의 약속 뒤에 가나안 땅의 주인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약속을 해주는 이야기가 모세가 바로 그 고별 설교 4번째 마지막 유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9절 봅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으라. 내가 그 상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오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강성하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는 다 태어나면 죽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앞에 연합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갈상자를 만들어서 아이를 이제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아이를 담아서 하숫가에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하숫가에 던지니까 오늘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 하숫가에 와서 오늘 갈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상자의 뚜껑을 열면서 오늘 모세를 봅니다. 그 모세를 보는 순간에 모세가 막 울어요. 그랬을 때 오늘 바로의 공주가 모세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또 모세를 키우는 그 부모를 찾는데 유모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이제 미리암을 통해서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됩니다. 그랬을 때 그 엄마는 엄청나게 많은 싹을 받으면서 오늘 모세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싹이 바로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키울 수 있도록 상급도 주고 그 싹도 이렇게
줘서 젖을 먹이더라.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싹도 그 상급도 받는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 언약을 가지면은 내가 너에게 세상왕 전쟁에도 승리하고 너에게 아들 주면은 아들 잘 키우면 너는 이런 상급과 이런 방패로 승리한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4절 5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우리 원어만 봅시다. 자, 오늘 2절에 네 씨 왜 하나님 나에게 아예 안 줍니까? 왜 아예 안 줍니까? 이러니까 네 씨 째라. 네 후손은 네 몸에서 난다. 매, 내장, 내부기관, 성기, 생식기에서 난다. 네 늙은 아브라함 99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그 몸에서 그 생식기에서 또 사라 할매 90세면 할매 그 생식기에서 오늘 몸에서 아이가 날 것이라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왜 나는 아이를 안 줍니까? 그렇게 그건 10년 가까이 됐는데 너 몸에서 생식기에서 성기에서 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상속자가 이제 된다. 그 상속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늘에 무별같이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8절 봅시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하려고 다 내 손에 위탁하 있으니. 자, 내 손에 위탁가 있더라. 나탄 내 손에 모든 것을 넘겨주었더라. 자, 우리 육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여줘야만이 그 손에 위탁해줘야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이 위탁하지 않으면 승리 못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두려워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동방왕의 전쟁이 나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멜기세덱이 와서 승리한 뒤에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그들의 손에서 붙여주시고 넘겨줘서 승리했더라. 오늘 영적 전쟁도 그렇게 승리로 하나님이 손에 위탁해줘야만이 승리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요셉. 자, 우리는 요셉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위탁해서 오늘 애굽의 요셉을 인하여 모든 곳이 형통하더라. 또 보디발의 집도 요셉을 인하여 하나님이 그 손을 위탁했기 때문에 형통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승리를 넘겨주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하나님이 손에 붙여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 가운데 축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범죄하리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습니다. 나는 범죄 못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어 들고 감옥으로 갑니다. 그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또 그의 손을 뭐하더라? 위탁하더라. 승리로 넘겨주시더라. 그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뭐한 게 처하고 가장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가장 풍부에 부한 곳에 처할 줄 알고 여기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을 때 우리는 많은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 그래서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서 이제 많은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하나씩 새기게 되고 그 능력을 새긴 바로 요셉은 사브나 바네아가 되었어도 그 능력을 온전히 구세주로 나타내더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손을 넘겨주시더라. 자, 우리 창세기 22장 7절 봅시다.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의 본성에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하리니 내 씨가 그 대역의 성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도 큰 씨를 너에게 주는데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줘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더라, 승리케 하더라. 자,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자,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더라.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원수 이야기인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이 원수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대적 원수를 이기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더라. 우리는 이걸 자꾸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착한 것,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아까 이삭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전부 원수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손에 붙이시고 승리케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바로 이 손에 못 박히는 걸 통해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걸 통해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성경에는 세 가지를 이렇게 같이 기록하면서 이게 바로 유대인의 왕 예수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을 의를 알게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다. 그러므로서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다. 원수를 통해. 우리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원수를 통해 진짜 대통령이 누군가, 진짜 나라 사랑함이 누군가 이런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한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여서 해결한다. 이런 걸 늘 새겨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네 씨가 바로 그 씨가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해 준다. 자, 우리 또 봅시다. 사무엘하 7장. 내 수알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가 내가 내 몸에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경고하게 하리라. 자, 오늘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성전 언약장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백양문 국경에 있고 하나님은 천막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 성전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손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몸에서 날 씨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한다 그 약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한번 봅시다. 요나서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
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물고기 보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요.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왜 물고기 뱃속에서? 자, 오늘 여기에서 내 몸에서 매, 내장, 장부기관, 성기, 생식기,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고기 뱃속 내장. 자, 요나서에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2장 그거. 물고기 뱃속. 이 뭔가? 진짜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체득하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에서 체득해서 내가 언약을 이제 정말로 내하고 원수된 니느웨의 성에 온전히 하루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뒤에는 이 니느웨의 성이 멸망하겠다고 그렇게 요나가 하루를 전하는데 오늘 왕으로부터 그 백성이 다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12만여 명이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히 고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새기니까 하나님도 그 손에 붙여서 회개하더라. 이런 역사가 오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 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창세기 24장 60절 봅시다. 누가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리여 너는 충만이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자, 오늘 원수의 성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승리가 된다. 대적의 씨. 항상 성문.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대적을 이기고 나서 승리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 12월 3일 바보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윤 대통령 측에는 비상계엄이 아니라 비상계몽이다. 새롭게 10개 오늘 꿈꾸는 것이 해서 새로운 계몽을 이 시대에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야, 요때다 싶어서 오늘 온 나라가 쑥대밭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해서 원수의 성문을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삭도 또 요셉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전부 원수를 성문에서 붙여주고 그 성문에서 하나님의 상속이 있는 자, 언약이 있는 사람은 승리케 한다. 하나님의 상속, 야라드, 언약이 없는 사람은 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대한민국이고 이거를 헌법에서 보존하고 헌법에서 이런 대한민국이 된다는 걸 새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유를 지켜주신다. 이거를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기도하고 이런 마음을 간직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의 성문에서 승리케 한다. 이렇게 될 때 진짜 대한민국의 자유, 진짜 대한민국의 살롬을 하나님이 넘겨주신다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6절 7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그 원수를 이기게 한 뒤에 진짜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될 때 그때 믿어진다.
그런데 그 믿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옳음을 의를 나타낸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여기 이제 뭔가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언약 문구입니다. 언약 문구. 하나님께서 언약을 할 때는 항상 여호와가 그렇게 했다. 여호와니라. 이 언약 문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 합니다. 자, 우리 원한 봅시다. 자, 이제 여호와를 믿으니 아만. 여기 아만에서 동사 아멘으로 이제 명사가 되면은 믿음, 확증인데 여기는 확실하다, 충실하다, 믿다, 의로, 제데카, 공의, 의로운 행위, 여기시고, 여기 하사부, 생각하다, 계획하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이렇게 수백 년 뒤에 또 수천 년 뒤에 어떻게 될 거, 또 그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될 걸 다 생각하고 올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언약의 최종 문구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5절 봅시다.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낸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오늘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에서 소명을 주셨고 또 지팡이를 한 개 주면서 사명을 줘요. 사명. 그 사명에 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난 줄 네게 믿게 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멘 합니다. 이 말은 뭔가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 이 백성 인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멘 합니다. 자, 우리 모세 한 그림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 붙는 데서 보여주시고 이 지팡이 하나 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이런 일 하게 한다. 그래서 네가 이 일 할 줄 믿는다 하니까 아멘 하면서 이제 확증을 가집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일으킨 거. 이 지팡이. 도영이, 이 지팡이가 놓으면 뭐 되더라고? 뱀이 되고,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26절.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국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응결하더니. 자, 오늘 야곱의 아들 10명이 아버지여 흉년이 아직까지 애굽 나라의 최고 높은 총리가 우리 동생 요셉입니다. 그 동생이 아버지 흉년 아직 5년 남았으니까 수레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애굽 땅에 오세요. 그 수레를 보니까 엄청난 버금수레, 빛까번쩍한 그 수레가 오늘 봤을 때 요셉은 처음에는 자녀들 말을 믿지 못했어요. 10명의 자녀들. 왜?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어리둥절한 것이, 기세가던 것이, 기절했던 것이 새롭게 살아나서 믿게 되어서 애굽으로 가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원수를, 고통을 주면서 보여줍니다. 오늘 요셉도 형들의 원수, 보디발의 아내의 원수, 또 감옥에서 원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붙여주시면서
그를 믿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버지 야곱도 믿게 되더라. 자, 우리 시편 72편 봅시다. 1절 2절.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오늘 하나님이요 주의 판단하심이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이 모든 공의를 왕에게 달라. 오늘 우리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그 방백 오늘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비상계엄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정말로 목이 가리더라도 군인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눈물 찔찔찔찔 흘리면서 거짓말하고 뭐 종이 쪼가리 한 개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했는 기도 가짜가 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그림 한번 봅시다. 자, 다윗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다윗은 내가 왕이 될 때 어려움을 이제 아들 솔로몬 왕이 이렇게 왕이 되면은 어려운 삶을 정말로 하나씩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편 72편입니까? 주의 판단력을 공의로 판단하는 그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그 왕은 그를 공의로 잘 판단해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재판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다윗 왕이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이게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의 기도.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기도 또 우리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공의로 판단하고 공의로 다스리고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도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이 왕을 위해서 왕이 이렇게 정말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솔로몬 왕이 되면은 꼭 이런 기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주의 백성들도 성취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4절.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비어린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로다. 자, 다윗은 엄청나게 정말로 가장 충성스러운 충신을 죽이기 위해서 꾀를 냈고 했지만은 나단 선지자가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죽고 하나님의 옳음을 내게 가르쳐 줬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옳음을 나타내는 시가 오늘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0장 봅시다. 당신의 나를 헤아려 하여서 하나님을 거둬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당신들은 나를 해하는 생각 핫사브 그냥 해요. 핫사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핫사브 바꾸더라. 토브 선으로 바꾸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더라. 핫사브. 바로 이렇게 창세기 50장에는 하나님의 생각을 요셉은 하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헤아려 하는 원수가 그 앞에 전부 무릎을 꿇더라. 이제 요셉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니까 오늘 그 정말로 10명의 형과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니까 요셉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각을 줬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줬기 때문에 형님들 때문에 나는
이 나라의 최고 높은 권좌에 올랐고 형님들 때문에 정말 이제 오늘 애굽 나라의 최고 높은 사브나 바네아가 되어서 구세주가 되었고 그 구세주를 통해 온 세계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나에게 늘 부어줬다. 오늘 우리도 정말로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환상을 주시고 또 그보다 조금 못한 사람은 꿈을 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주사랑 온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